오늘은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인데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Jesus replied,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관 복음서들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세 번에 걸쳐서 예고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논쟁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순환 예고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야기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사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이제 촉발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대답하시죠. 영광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60여 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원래의 이 말의 의미는 무거움, 무게라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되게 무거운 쇠붙이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독사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정말 참된 인식,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개인의 의견, 눈에 보이는 견해에 해당되는 의미로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를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을 지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러한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요, 진리 또는 옳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좋고 가치 있는 의미와 느낌은 겉으로는 그 느낌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영광의 참 의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카보드가 가지고 있었던 무거움과 무게와 연관지어서 예수님은 이 영광의 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단지 예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순환과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첫 번째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Jesus replied, The hour i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I tell you the truth,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아멘. 명절에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보기를 청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면담 요청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머지않아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예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이 성취될 그날이 가까웠음을 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알에 썩어야 할 밀알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종으로 충성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서 자라면 늦가을이 되어 농부들의 밭에 보리종자를 뿌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씨앗들이 흙 속에 떨어져 있다가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잎들은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한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서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요 4-5cm 밖에 자라지 않은 새싹들을 쑥 뽑아 본다면 뿌리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뿌리에는요 종자로 뿌려졌던 보리 껍질이 엉겨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종자 속에 있던 알맹이는 새싹을 내는데 자양분으로 사용되어 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썩어 싹을 틔운 한 알의 밀알은 4-5월이 되면서 누런 보리의 이삭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는요 보리보다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썩는 밀알의 비유를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 세상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셨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인 우리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 죽어야 한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내 말의 뜻이다라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두 번째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The man who loves his life will lose it, while the man who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아멘.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죽어야 하는 밀알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자아, 그 다음에 뜻, 의지, 소원 이러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요, 우리의 뜻이나 소원을 부인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한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기 위하여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의 뜻이나 소원을 부인하는 의미인 거죠. 자신의 소원이나 뜻은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죽어야 하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갑부의 아들이지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스포츠였던 크리켓 대스타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인 받으러 왔어요. 너무나 바빠서 식사 시간에 밥을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렸던 이 젊은이,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복음 전도자 무디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연히 그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합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인기나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자부심, 집안이 부유한 데서 오는 만족감, 이 모든 것들을 시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는 3만 파운드 넘는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당시 파운드의 어떤 가치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받은 모든 유산을 무디 성경학교와 조지 뮬러의 고아원과 그리고 허디슨 테일러의 선교 단체에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만난 중국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18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그리고 6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사역합니다. 이 선교 사역 중에 중병을 얻게 되고요, 요양차 영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영국에 귀국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어느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는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앓게 된 천식 때문에 15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고 몸이 많이 허약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도 벌써 50이 넘었어요. 그가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자 주변에 많은 사람 대부분 말렸어요. 그만하면 됐다는 거잖아요. 20여 년 동안 인도와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갔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류합니다. 그의 부인조차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는 만류하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식으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나 다를 바 없어요. 더군다나 내 몸은 허약할 대로 허약한 상태고 내게 이제는 쉬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잠시라도 쉴 수가 없네요. 그는 병든 아내를 영국에 남겨두고요, 아프리카 수단으로 갑니다. 어찌 보면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지요. 실제적으로 수단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정글을 헤치고 지나가야 되는데 29마리의 당나귀 중에 25마리가 죽고 4마리만 살아남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런 와중에서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70세 될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고요. 지금도 그 사역은 WEC라고 하는 선교회를 통하여 1800명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영국에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그래요. 당신에게 건강을 줄 수 없는 의사를 멀리하고 예수님께 상의해 보는 게 어떻소? 사랑하는 이여,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당신을 드리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오. 반드시 그러리라는 것을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나와 당신이 살아야 할 다른 길은 없다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과 선교사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도의 시작과 끝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근심과 걱정까지도. 더 높은 생의 기쁨을 위해서 땅에 속한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내 삶을 드리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영광을 버리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짧은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지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썩어져 가야 될 미랄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는 그에게 주신 사명과 그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 즉 나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는, 나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나의 염려를 내려놓는 이 작은 순종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영광은 그가 져야 했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참된 영광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을 내려놓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Whoever serve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my servant also will be.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 me.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 헬라로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집사가 되다라는 말이거든요. 집사는 시중을 드는 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귀족이나 왕자처럼 고귀한 신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종으로 사셨어요. 이와 같이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기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종의 일상을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슴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나오는 머슴. 옛날 한국 양반집에 머슴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죠. 한창 여러분 바쁜 농번기에는요, 머슴뿐만 아니라 주인도 하루 종일 일하게 되잖아요. 일이 끝나고 납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주인과 머슴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인은 들어서자마자 여러분 우물가로 가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고 저녁상을 기다립니다. 근데 머슴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마루에 걸터 앉아 마음을 놓고 쉴 수 없습니다. 여자 머슴들은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서 불을 떼고 저녁을 지어야죠. 남자 머슴들은 농기구를 정리하고 헛간해드리고 장작을 패거나 물을 나르는 등 기타 허드렛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앉아 쉬기는커녕 얼굴 한번 제대로 씻을 틈도 없는 거지요. 저녁 준비가 다 되면 그 저녁 준비된 상을 날라야 합니다. 곁에 대기하고 있다가 밥이나 반찬이 부족하면 서빙해야 됩니다. 머슴들은 주인 식구들의 식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야 편안히 쉴 수 있고 그 쉼 중에도 먹었던 음식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죠. 여유 있게 노닥거리거나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야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슴의 삶이죠. 그렇다고 주인이 그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슴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것은 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무슨 사례나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인이 매정하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바로 종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이와 같은 종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종으로 충성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충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구원하고자 충성을 다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업, 재능과 젊음, 재물이 주님께서 충성하셨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 있는 삶이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는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종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이웃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통해 복음 선교 사업에 힘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일을, 그 다음에 사업장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우리 공부나 연결될 때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충성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하셨죠. 26절에 나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누리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썩는 미랄처럼 헌신한 자들, 그들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썩는 미랄로 희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부이든 학생이든 사회인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가 세상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여러 번의 인생이 아니죠.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장차 올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시간, 지식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각자가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미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생명을 미워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주님을 따라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의지와 계획과 소망을 내려놓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정말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그분의 삶은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삶이었고 그것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나를 드러내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계획한다는 것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삶임을 잊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미랄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과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지극히 적은 소자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일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면 부족함 없는 저희 모든 이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